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건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하죠.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볼 때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열세 서신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빗대어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사고 팔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던 속량이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알고 계신 것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르치세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믿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싶은 것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위기 한번 잠깐 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은 제사를 드리는, 특별히 번제를 드리는 6단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특별히 번제를 드리는 6단계가 나와 있어요. 혹시 제가 설교 계속 설명하기 전에 잠깐 질문 드리면은, 혹시 레위기에 언급된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보신 분이 계세요? 안 계시죠? 제가 제주열방대에서 성경 연구학교 책임 맡고 있을 때는 레위기 주간이 되면은 그 일주일 전에 제가 양을 대놓고 산 곳이 있거든요. 그 양을 사서 일주일 동안 강의실 뒤에 묶어놓은 다음에 제가 레위기 강의를 하고, 실제로 제가 대제사장 에봇을 입고 저희 간사들이 제사장들 옷을 입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복장을 입게 한 다음에 레위기 방법대로 실제로 제사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한 10년 동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한 5, 6년 전에 뉴욕에서 랍비들이 한번 초청받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 니네들이 뭘 안다고 레위기를 가르치냐, 기독교인들이. 니네들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알고 있는 레위기는 뭐냐, 한번 와서 설명해봐라 라고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검증이 끝났으니까 한번 안심하고 따라와 보세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이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단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제사장. 대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자,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어요. 저랑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이 본문을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저랑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로 나오니까 오늘 제물은 소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 소나 다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소만 되냐면은 흠이 없는 제물만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어디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일까요? 지금 대답은 좀 하시지만 잘 안 들려요. 예,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당시의 회막은 성막의 다른 말인데, 이 당시의 회막,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죠? 아닌가요? 그러면 이 당시의 회막, 성막,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으니까 지파마다 하나씩 온 이스라엘에 12개가 있었죠?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 성막은 몇 개 있었나요? 오직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러면은 이걸 건너뛰고 곧바로 죽인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제사를 드리려면은 마음을 먹고 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지중해, 사해, 요단강이 있으면 이 당시 회막과 성막을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기 쉽겠죠. 그냥 가져가면은 1시간이면 되니까. 그러나 부엘세바에 사는 사람은요, 단에 사는 사람은요, 아니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거의 2달, 석 달 걸립니다. 근데 만일에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리고 가나요? 아니요. 제사를 드릴 때에 성막 주변에 혹은 성전 주변에는 항상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구별되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가축이라고 말할 때에 그 가축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 베헤마라는 가축이라는 단어는 원래 지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냥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집에서 길리운 짐승으로만 내가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했었냐면은 레위기를 가르치기 일주일 전에 저희가 양을 사는 목장에 가서 양을 일주일 전에 사와서 강의실 뒤편에 묶어놓고 학생들한테 제가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간사들이 밥 안 줄 거야. 이름 안 져줄 거야. 너네들이 해. 그러면 첫날은 아무도 안 해요. 둘째 날, 셋째 날 양이 너무 배고파요. 그때 학생들이 먹이도 주고 풀도 베어서 갖다 주면서 이름을 져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친해져요. 얼마나 친해진지 몰라요. 일주일만 지나도 너무 친해져요. 그걸 잡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그냥 사서 그냥 안면도 없는 양과 소를 죽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내가 새끼를 받았던 내가 이름을 아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소와 양, 제물을 내가 죽이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제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회막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어요. 그 뿔 중에 하나에 제가 묵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흠없는 제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뭔가요? 안수지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모든 분들이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까요? 지금 답이 2개인데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다시요. 그럼 이거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라삐한테 가르쳤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질문이요. 안수 아시죠? 머리에 이렇게 손 얹는 거?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끌고 온 여러분들이 할까요?
지금 답이 두 개예요. 자꾸 이러세요. 자, 4절 보세요. 4절. 빨리 넘어갈게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는 그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안수한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돼요.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요. 잘 보세요. 안수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아요. 그러므로 안수는 제상인 제가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제상이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안수의 의미를 네 가지로 보는데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가입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다 잘 아시지만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조금만 말씀드린다면은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마크라는 단어예요. 그 사마크라는 단어를 안수로 번역했기 때문에 오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사마크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손으로 머리를 짓눌러 기대어 서다예요. 이걸 제가 지금 여기다 기대면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기대어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나 소가 움직이면 내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의지하여 기대어 서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안수의 의미를 죄를 전가시킨 걸로 대부분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상인 제가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의미는 뭐라고요?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요? 5절에 나와 있죠? 잡아요. 그렇죠. 좀 너무 빨리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잡아요. 죽입니다. 자,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까요? 이것도 왜 답이 두 개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제사장이 대신 죽일까요? 소를 끌고 와서 안수해서 제사 드리는 내가 직접 죽일까요? 예, 맞아요.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그예요. 4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는요, 그.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누가 죽이나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즉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오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6장 8절 이후부터는 제사장이 죽여요. 아니, 앞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데 왜 갑자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이 죽이나? 어렵지 않아요. 앞에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고, 6장 8절 이후부터는 제사장이지만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사람 신분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원칙은 제사장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부정하게 된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한 가지만 더요.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까요? 이건 팽팽하신데요?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까요? 남자만? 오늘 위로 혼동하지 마세요.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1장 2절. 펜을 가지신 분은 동그라미 치세요.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자, 그 다음 단어는 뭔가요?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 그 아담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남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자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2단 돼요. 아니, 2단까지는 아니어도 성경을 왜곡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제사는 원칙적으로 남자나 여자 모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국을 통틀어 보면은 제사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장막절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모든 제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다른 하나는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초실절, 장막절, 유월절 그런 제사는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사는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죄와 관련된 제사, 죄를 해결하는 제사만큼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는 모든 제사 다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은 맞나요? 틀리나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자도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조건이 붙어요.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는 남자가 대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대표해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두 드립니다. 단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공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를 시작으로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중에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기시켜요. 12살까지 암기시킨 다음에 13세에 성인식을 거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12세까지는 죄를 범해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세까지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죄를 범해도 제사를 드릴 의무는 사라져요. 없어요.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죄를 범해서 부정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드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여기는 다 혹시 13세 이상이신가요? 학생 같은데? 아니에요? 13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일에 자매님이 13세 이상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됐어요. 제사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드려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자매님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매님이 소를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에 제가 묵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는데 한 30초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칼을 드립니다. 제가 그림 못 그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소예요. 웃지 마세요. 소. 그러면요, 자매님에게 제가 칼을 드리기 전에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그리고 제가 칼을 드립니다. 물론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 탈무드가 기록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잡아, 어디를 찔러, 어디를 돌려, 어떻게 죽여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미드라시나 미시나 법대로 하지 않고 레위기 법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이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13세 이상이니까 제가 자매님 칼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하실래요? 미간, 동맥, 심장. 재상이 대신해 주지 않고 남편이나 오빠나 누가 대신해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어디 하실래요?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어디 하실래요? 미간, 동맥, 심장. 1번, 2번, 3번. 3번, 심장. 심장을 선택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칼을 뺐습니다. 칼은 심장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빼서 긴 꼬챙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른 거예요. 이렇게 찔러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나 양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제사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한 번에 빡! 제가 10년 해봤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도 단칼에 못 죽여요.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못. 여러분 정확히 심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요쯤이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요. 안 돼요? 뽑아요. 또 찔러요. 몇 번이요? 죽을 때까지 해요. 대부분 10번 이상 찌릅니다.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1번, 미간, 동맥 어디요? 1번, 2번. 2번이요? 이 자매님이 선택하게 하세요. 어디요? 1번, 2번. 2번, 동맥. 학생들의 90%가 동맥 선택합니다. 동맥 선택하면은 소를 양을 눕혀요. 그리고 칼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요, 칼로 목을 찌른 다음에 뜯습니다. 피가 터요.
동맥을 끊으면 즉사할까요, 안 할까요? 혹시 아세요? 저는 처음 했을 때 몰랐습니다.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아요. 계속 숨 쉽니다. 여러분, 이게 뭐, 저는 동맥 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동맥은 끊어도 안 죽어요. 피를 짜줘야 돼요. 도와주는 게 뭐냐면 더 빨리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목을 3분의 1 도려낸다고요. 계속 몸에 다 피가 튀어요. 처음 했을 때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떤 지식도 없었을 때에, 저희가 이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저는 동맥만 끊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올라서 피를 짰다고요. 계속 목을 자르고 목이 3분의 1가 나갔어요. 그때 양의 혀가 빠지더라고요. 아, 이제 됐다. 야, 뭐야,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우리 다시는 하지 마. 그래서 막 숨을 거치게 몰아쉬고 있는데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그 목이 3분의 1가 나간 양이 일어났다고요. 자매들이 기절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상하게 제사를 낭만적이라 생각해요. 얼마나 은혜로울까? 아니요, 은혜가 여기 어디 있어요. 제사기도 제일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입니다. 나 이거 안 드려. 이거 동물학대 아니야? 맞아요, 동물학대예요, 여러분. 나 이거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리실 분은 기억하세요. 일평생 3가지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입번 끝도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죽습니다. 두 번째, 기도, 말씀을 읽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대로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 이런 의인의 모임에는 오실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야, 나 이런 모임 지겨워. 나 이런 모임 안 가도 일평생 살 수 있어. 나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나 말씀 안 읽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러나 야, 나는 매일은 아니어도 나 가끔씩은 기도하고 싶어. 나 가끔씩은 이런 모임 가고 싶고 가끔씩은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싶어. 그러면 제사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제사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그러니까 안 드려? 그냥 일평생 예수님 없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민되죠? 미간은 직사 코스입니다. 눈과 눈 사이 여기는요, 한 번 때려 찍으면 죽습니다. 제가 10년 했어요. X를 표시해 드려요. 여기 정확히 찍을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누구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피 검사하세요. 칼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뒤로 젖힌 다음에 니네 찍는 거예요. 100% 빗나갑니다. 눈 찌릅니다. 눈 터집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눈 뽑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 찍으면요, 짐승은 본능 때문에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는 다 터집니다. 여러분, 제사가 은혜롭다고요? 제사가 낭만적이라고요? 그런 거는요, 제가 100% 알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로만 봤으니까. 실제로 드리면 제사 처참합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여기 골을 내려치면은요, 안 찍혀서 이 골이 나와서 골이 보여요. 끔찍합니다. 그러면 죽이는데 거의 20분, 25분 걸려요. 저희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한국 국가대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죽일 때는 단칼에 빡!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23분 걸렸습니다. 걔 결국 울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사가 여러분 절대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뭔가요? 한번 보세요. 6절,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요, 모두 보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요, 그예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가죽을 벗기나요? 제사이죠? 아니요, 여러분들이에요. 나 이거 안 해. 야, 제사 보니까 끔찍해. 나 안 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실 분은 기억하세요. 일평생 여기 나오실 때가 꿈에도 꾸시면 안 돼요.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 말씀, 기도, 흉내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이 끔찍한 제사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죽 벗기는 거 쉽겠죠? 저도 군 생활을 해봤어요. 양구 비무장지대에서요. 92년부터 94년까지 개구리, 뱀 벗겨봤어요. 남자들이 항상 말해요. 목사님, 이거 내가 한 번에 잘 벗깁니다. 여러분,
소와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비디오 논문 그까지 다 봤어요. 전문 유목민들이 벗기는 것까지 제가 다 공부했어요. 제가 이론은 정확히 합니다.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그러나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벗겨집니다. 발로 칩니다. 머리가 여러분 산발돼요. 온몸에 피범벅, 손에는 칼이 들고 있고 완전히 미친놈. 근데 여러분 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죽을 벗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뭔가요? 각을 떠요. 여러분 이게 좀 오해가 있어요. 한글로는 각을 뜬다는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시면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로 되어 있어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모든 마디를요. 발, 꼬리. 그러나 유대인 사상에서 척추와 갈비는 하나로 칩니다. 그러니까 분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이 목이에요. 제가 랍비들 모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두 랍비 학파가 싸워요. 목은 분리시켜야 된다? 아니다, 분리시키면 안 된다. 지금도 싸워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분리시키는 쪽을 택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뭐요? 머리를 분리시킨다고요. 여러분 머리 금방 분리될 것 같죠? 뭐 영화 보면 칼로 머리가 탕강 그건 영화. 절대 머리 분리 안 됩니다. 칼로는요. 아무리 내려쳐도. 그래서 저희는 손도끼 갖다 줘요. 손도끼로 여러분 목을 치면은 뭐가 튀는 줄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어요. 살, 맑은 척수, 여러분 뼈가 튀어요. 피가 난자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조각들을 모아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그게 끝. 제사 6단계입니다. 쉽지요? 오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단계는 6단계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자, 오늘 이런 운동하지 마세요. 자, 저 보세요. 6단계예요.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안수. 그 다음엔요, 죽여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보면 제 끝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화제라. 이 다음 말씀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안식의 냄새로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막 소를 끌고 막 흥분해서 와우! 야! 죽여! 와우! 막 누가 안 쏘면 더 흥분해서 와우! 그래서 누가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찌르고 미간을 찌르고 심장을 찌르면 하면 더 흥분하세요. 와우!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태우면 그때 하나님이 와! 라고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르신들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한 번만요. 이런 엽기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세상에 이딴 걸 좋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딴 잔인한 걸 좋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한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거 정말 좋아한대요. 그래도 좋으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거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겔 3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마땅히 죽을 죄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 정말 당연히 죽여버려야 되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건 좋아하나요? 잘 들어보세요. 이 6단계에서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 돼요. 도살. 그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혹시 오늘 저녁, 어저께, 지난주에 혹시 고기 드신 분 계시죠? 치킨이 됐든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어떻게 드셨어요? 죽여서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불에 태워서 드셨잖아요. 그 도살과 제사가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6단계의 제사에서 요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돼요.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 한 단계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가 봐요.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가 봐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안수요. 왜요? 안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요? 전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안수할 때 죄의 전가가 일어나므로 안수 이후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양이 죽나요? 소가 죽나요? 아니요. 안수한 사람의 죄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돌이 당해서 죄가 태워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건 너무 좋아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죄라는 것은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되는지,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내가 죄를 범해요. 내가 죄를 범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받는 것, 누가 감당하는 게 맞나요? 나지요. 어떻게 해요? 그 내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지? 나 죄범했어. 너 정말 죄범했어? 예, 하나님 나 죄범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죄를 범할 리가 없어. 하나님 나 죄범했어요. 그럼 하나님 물으시기 다시, 너 정말 죄범했어? 예. 너 정말 죄범했어? 예. 이게 공이에요. 그래 일로 와. 그럼 하나님이 주면서 칼을 꺼내셔서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시고 내 동맥을 끊으시고 나를 죽이셔서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난도질해서 불에 태워야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공입니다. 어르신들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한 번만요. 근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 못 죽인다. 네 죄에 대한 내 진노 감당 못한다. 빨리 그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라는 것이에요. 나 너 못 죽인다. 아니, 네 죄에 대한 내 진노, 분노 너 감당 못한다. 빨리 그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라는 것이에요. 죄가 소에게 전가되면 무엇도 따라가는 거냐면요, 나의 죄에 대해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게 제사예요. 동물학대가 아닙니다.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죄값은 내가 감당하는 게 맞죠.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제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됩니다. 나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한번 이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요. 다 알죠.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전가를 죄의 전가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전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수할 때 원웨이, 일방향이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즉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가지만 소의 무엇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가지만 소의 무엇이 나에게 전가될까요? 흠없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짜증나게 왜 좀, 이거 5cm잖아 5cm. 하나님 그렇게 짜증나게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요 하나님? 이거 흠 있으면 드실 때 이빨에 낍니까? 질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고집 피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를 자세히 보신다면은 죄와 관련이 되지 않은 제사의 경우 하나님은 앞다리가 상한 것도 받으시겠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어떻게 해석도 가능하냐면은 앞다리가 없는 짐승이에요. 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그러나 죄와 관련있을 때는요, 아니요, 0.01mm도 안 돼요. 어떤 놈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제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나 있습니다.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인가요? 누가 감당하는 게 맞나요? 당연하죠. 이렇게 해요. 저는 스위스 로잔에서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거든요. 스위스 로잔에서 성경연구 가르칠 때, 성경연구 학교 인도할 때에 매주 수요일 날 오후는 저희 전체가 나가서 전도했어요. 리본드 광장이라는 곳에서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전도할 때에, 뭐 로잔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서울에서도 가끔씩 전도할 때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말을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손이 떨려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야, 하나님 심판 하시라 그래, 까짓 거. 야,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하나님 심판 하시라 그래. 여러분, 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그 분노, 심판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몰라서.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야야, 심판하시라 그래.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저는 정말 그 말만 들으면 손이 떨려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 그 분노, 여러분, 그 광대신 하나님의 그 심판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죄는 비록 내가 범했지만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 것이에요. 죄는 비록 내가 범했지만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에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나의 죄를 소에게, 양에게,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였나요? 그러니까요, 그것좀 명확한 게 있죠. 울산교회 성도님 대답하세요. 내 죄를, 내가 비록 범했지만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한테 가도록 하는 것,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나쁜 사람이란 뜻이에요. 죄는 자기가 범해놓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한테 전가시킨, 덮어씌운 진짜 나쁜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시겠죠. 그러면 당신은 믿냐? 이 목사, 당신은 믿냐? 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당신 진짜 못된 놈이구만, 목사라는 자식이. 아니, 목사라는 자식이 죄를 지가 범했으면 자기 감당해야지, 그걸 예수한테 덮어씌워? 이런 반업찬 자식아. 제가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우리의 학벌과 돈과 명예와 지를 그걸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자랑할 거 없어요. 이거 가져서 다 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 쏟아졌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씀드릴까요? 이건 감정, 십자가는 언제나 언급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가니까. 여러분, 십자가요, 아시죠? 못 박고 끝나는? 아니요. 로마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로마의 수백 년의 역사 동안에 정식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100명이 안 됩니다. 약 98명? 에? 맞아요. 왠 줄 아세요? 아무리 흉악범이랄지라도 웬만하면 십자가에 안 죽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형벌 중의 형벌이에요. 웬만하면 안 죽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면 안 죽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그 뜰로 옮겨져서 채찍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쫙 맞아요. 그런 채찍도 있죠. 그러나 로마 형법에 의하면 채찍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죽끈이 2m에서 3m입니다. 가죽끈 길이가. 그리고 제일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나비, 날카롭게 갈려서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2m, 3m 되는 채찍을 누가 이렇게 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훅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손이 묶인 죄수들이 짝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건 자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 모양의 나비 걸리면 그거를 빼내기 했습니다. 근데 빼내기 전에 당겨요. 그러면 다 나갑니다.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 나비 모양의 날카롭게 갈린 그 나비 모양의 나비 대부분 어디 걸리는 줄 아세요? 입에 걸립니다. 아니면 눈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딱 여기 다 나갑니다. 눈, 코, 여러분 심장 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시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팬티 같은 거 입고 계시지만 아니요. 정식법에는요,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지만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 짓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수치와 모욕을, 아픔을 당한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예요.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있으세요?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도대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왜 달라져야만 됩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데. 잘 보세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안수할 때 소의 흠없음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무엇이 되는 나의 것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종교적인 단어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한 단어요. 그렇죠. 의요.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됩니다. 이건 다 대답해 보세요. 이건 죄송합니다만 꼭 입을 벌려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어요. 1번, 의롭게 살아선가요? 2번, 예수님을 믿어선가요? 예수님 믿었어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100%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되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예수 믿고 10년, 20년, 40년, 60년 지나면요, 이걸 까먹어요. 내가 잘해서 의인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손에 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는, 내 손에 있는 이 의는, 자, 원래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모르겠어, 갑자기 내 손에 의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 건데. 그럼 예수님 그러시는 거, 아니야,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이런 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딱 봐도 예수님 건데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야, 울산교회야, 이거 네 거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런 단어 몰라도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나의 행한 바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지만 예수님의 의 외에 또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딱 하나, 의만 나의 것이 될까요? 예수 믿지 마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어요. 또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아버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감히 뭐라 부르냐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영광이 주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세요?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일컫냐면은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신 것이에요. 죄는 내가 범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대신 주셨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에 그 단어는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만 제가 빨리 설명하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기독교, 교회 외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교회용어로 알고 있죠.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던 단어였었고, 특별히 로마 제국 안에서도 시장 중에서도 노예 시장에서 쓰던 아주 천하디 천한 미천한 단어가 속량이에요. 노예의 몸값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는 정확한 문헌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주일 매일마다 물건이라 말했어요. 물건이 바뀝니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음식 잘하는 노예, 재밌게 놀 수 있는 노예.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당시 노예는 가축법에 적용됩니다. 인간이 아니라 가축법이에요. 짐승은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있는 멧돼지와 집에 있는 집돼지의 차이가 뭐죠? 똑같은 돼지예요. 산에 있는 것은 죽여도 돼요. 그러나 누군가의 집에 있는 것은요, 죽이면 안 돼요. 누구 소유니까. 이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가축법에 적용됐어요.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제가 주는 정확한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도망간 노예를 전문적으로 잡는 관청이 따로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노예를 노예시장에서 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내 거야 라는 의미로 불에 인두를 새겨서 인을 새깁니다. 가문에 대개 어디요? 요 팔이에요. 요 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노예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산이나 바다나 깊은 골짜기에 가서 밤새도록 뭘 하냐면은 자기 어깨와 등에 새겨져 있는 그 인장을 칼로 그려냅니다. 안 하면 잡혀요. 즉결처분, 즉사합니다. 대부분 벗겨내요. 그래서 잡혀오면 자비를 베풀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네. 자비를 베푼 게 뭐냐면은 도망간 노예를 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 거의 반 죽입니다. 그래서 질질 땅바닥에 끌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도망가다 잡힌 노예입니다 라는 의미로 라틴어 도망자를 의미하는 FUG,
그 퓨지티브라는 도망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FUG라는 라틴어 도망자를 이마 볼에다가 불로 새깁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요.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삽니다. 여러분 한 번 도망간 노예를 왜 사요? 또 도망가겠죠. 그 노예시장에 진열된 노예들의 목에는 자기의 몸값이 나무에 노끈으로 달려있어서 목에 걸려 있습니다. 10세겔, 15세겔, 12세겔, 5세겔 적혀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대부분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싼 거는 5만 원, 도망간 노예는 2만 원. 아무리 싸도 사시겠습니까? 절대 안 삽니다. 근데 보세요, 노예들이 노예시장에 진열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팔리기를 소원한대요. 왠 줄 아세요? 팔리지 않고 다시 가면 조그만한 방에 수십 명이 화장실도 없는 채 지내야 됩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곳에서, 분뇨가 넘치는 곳에서 하루 또 지내야 돼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 학대.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진열됐으면 팔려야 돼요. 저 간절한 눈빛을 보냅니다. 누구도 사지 않아요. 잘 보세요. 내가 도망간, 혹시 여기에 죄 딱 한 번만 지신 분 계시죠? 일평생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이마나 볼에는 FUG라는 도망자의 인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노예시장에 팔려 있어요.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나가요. 너무 싸지만.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앞에 딱 멈춥니다. 에이, 지나가겠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속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고개를 들어서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계속 응시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요. 내가 놀라는 게 아니라요, 내 노예 주인인 사탄이 놀라요. 예수님, 이 자식이요?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안 보이십니까? 이거 죄짓고 떠짓고 또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이거 말고 이거 하세요. 이게 100번 낫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난 예수님 보는 눈 없네.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고릅니까, 예수님? 아니요, 이거 말고. 아니야, 예수님 계속하세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내 목에는 분명히 내 노예 주인이 나에게 매겨준 값이 매겨져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내 값이 내 목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내 가치를 꺼내서 사탄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걸 보자 사탄이 깜짝 놀라죠. 아니요, 주변의 사람이 다 깜짝 놀라죠. 예수님, 이 중에서 요 동전 한 입이면 됩니다. 한 입. 이거 완전히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이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완전히 싸구려 쓰레기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셨던 그 가치대로 나를 바라보세요. 그 가치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그 앞에 꺼내놓으세요. 여러분, 그때 사단의 비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이 저거 저 전능한 줄 알았다면 저거 헛똑똑이네, 헛똑똑이. 아니, 보는 눈이 저 따위로 없냐? 이 따위 쓰레기를 이 돈을 들여? 하나님 보는 눈 진짜 없어. 바가지를 써도 저렇게 바가지를 써.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귀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야, 사탄은 네 가치를 몰라. 만일 사탄이 나에게 내 생명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더라도 나는 지불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에 여러분 노련하지 마세요. 그게 내 값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노예시장에서 내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속량 사신 것이 내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것이에요. 그게 내 자신의 가치입니다. 그걸 어깨 피세요.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하세요. 여기 학생들 와 있다면 여러분, 공부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직장으로, 통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값이 나의 가치니까.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열쇠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씁니다. 레위기의 그 제사의 의미와 당시 로마 노예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속량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존귀를 주신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죽음과 절망을 가져가심으로 나에게 소망과 기대와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존재를, 나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죠.